36장입니다. 3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우리 함께 앞에 보시면서 말씀 합독합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할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가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새해 첫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축복된 시간인데 서로 한번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손장로님 앞에서 새해에도 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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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참 세월이 참 빠르고 또 새해를 맞을 때마다 늘 우리가 또 새 마음은 같습니다만은 뭐 작심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변하는 것도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만큼은 또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다 가지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뉴욕에 있는 그 블로바 시계 공장에서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당시에 시가로 뭐 한 30만 불 넘는 이런 시계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사실을 발견한 그 회사원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할 때 너무 급해가지고 시계를 도둑 맞았다는 말 대신에 시간을 도둑 맞았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시간을 도둑 맞는 것에 비하면은 30만 불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에는 우리가 달력상, 이 카렌다상의 시간이 있고 또 생물학적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달력상의 시간은 우리가 뭐 늘 지키고 삽니다만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 등의 시간을 우리가 달력상의 시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생물학적 시간은 때가 되면은 뭐 연어가 이동해서 알을 낳고 기러기가 옮겨가고 또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생물학적 시간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시간에 속하지 않는 시간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것을 영원을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사람을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제한된 나에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이 맞추어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서 사는 것. 이런 사람은 모두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는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귀중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저축도 안 되잖아요. 은행은 현찰이나 수표는 받아주지만은 시간을 받는 은행, 우체국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멋진 삶을 우리 2025년도에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시간.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내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자. 그러면 해결이 쉬워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시간을 내 계획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이 금년에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안도 공포도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앞에 말씀들은 성막 건축의 준비 과정에 대한 기사를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보니까 직접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착수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내용이 오늘 본장부터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동안은 준비하게 만드셨고 이제는 직접 그것을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 사이는 성막 건립을 착수하는 그 내용들이죠. 먼저 이 장막 건립의 착수를 위해 가지고 먼저 지체 없이 일꾼을 결정하는 일이 나타나요. 누가 만드느냐? 이렇게 일꾼을 결정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들은 35장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만 30절, 34절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지명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에 2절에도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을지라도 모세로 하여금 부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지만은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다시 임명을 받도록 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하나님은 성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일지라도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부름에 임명하도록 하게 했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를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도자 중심으로 질서 있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도록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들은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까지 가졌다 그래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지혜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정식 소명을 받기까지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맞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막 이런 마음이 동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거기에다가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이라고 하는 교회 성막의 조직, 성전의 조직은
조직의 원리를 보면은 중심 인물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소명을 주시고 보조 인물들은 자원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여기 나오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사레엘과 오홀리압과 및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은 자원하는 예물을 또 그렇게 불러줬더니 계속 가져왔다. 그러니까 3절은 보면은 아침마다 얼마나 예물을 많이 가져오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매일 아침 가져왔다. 연하여 가져왔다. 연결해서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가져왔다. 그들은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하여 가져왔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일을 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중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 곧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신령한 예물과 또 복종하는 상한 심령과 자원하는 예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매일 아침 일거리로 삼아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연하여 봉사하여 가로되 연하여 사랑하여 가로되 우리 예언교회는 연하여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이런 봉사, 이런 섬김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리지 못했으면 그 다음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 장막의 휘장을 제조하는, 휘장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하나님의 지시 그대로 실행에 옮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직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전에는 그래서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20절 같은 데 보면 이제는 만드니라. 만들었고 만들었더라. 현재 시제로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문장상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때는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제는 만들었더라. 그들이 먼저 착수한 일은 그 집의 뼈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열왕들은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백향목 좋은 나무를 둘러쳤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는 다만 휘장으로 둘렀을 뿐이라 그랬어요. 휘장으로. 8절에 보면 휘장으로 그걸 둘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결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놓여 있었어요. 휘장들은 아름답게 수를 놓아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성도의 희생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서 우리가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맛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 해야 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아름다움이 거기에 수놓은 것처럼 여자분들이 옛날에 요즘은 뭐 그런 모습을 못 봅니다. 옛날에 우리 누님들 뭐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데 이 천을 넣고 바늘 가지고 수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어른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베개 뭐 머리에다가 그걸 만들어 넣는다거나 손수건에다가 한다거나 아주 정성껏 수를 놓았어. 얼마나 그 정성이 들어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만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정성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막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것이 보잘것없는 갈고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뭐래? 금으로 만들어야 돼. 금갈고리. 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금갈고리로 인해서 연결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이루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귀하다는 거죠.
누가 금갈고리가 되어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누가? 우리 하나하나가 다 금갈고리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우리 모두가 금갈고리 하나하나 금처럼 귀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바울은 그랬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갈고리처럼 금갈고리가 하나하나 연결이 된 것처럼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지켜라. 우리의 그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교회를 섬기면서 명심해야 돼. 다 우리가 하나. 그 다음에 14절에서 34절 사이에 또 보면은 막의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타나잖아요. 26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막의 지붕은 가늘게 배실로 짠 고운 막으로 하라 그랬고, 또 염소돌로 짠 막을 하라 그랬고, 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하라 그랬고, 해달의 가죽으로 막을 만들어요. 이 해달의 가죽은, 해달은 우리가 뭐 이 돌고래 같은 이 바다에 홍해 인도양에 서식하는 바다 동물로서 돌고래 가죽 같은 거 이런 걸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 가죽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전부 튼튼하고 아주 질긴 가죽입니다. 잘 찢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성막 덮개를 육지와 바다 동물의 가죽으로 덮은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되어야 함을 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중 덮개를 덮는데 이 사중 덮개를 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견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찢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아주 견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 20절에서 34절 사이에 보면 비록 성막에 불과하지만은 성막 성전을 지탱해주는 널판 이 받침대 이것을 주위에 돌아가면서 세우도록 해서 받침대를 탁 세우도록. 이럴 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의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금고리가 되고 그 다음에 덮개처럼 그냥 튼튼하게 찢어지지 않고 또 그냥 쭉 하면서 기둥들이 다 굳건한 기둥들이 다 그냥 튼튼하게 세워져요. 그러니까 뭐 흔들림이 없는 거죠. 단단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35절부터 38절 사이에 보면은 장막, 문, 이 휘장, 칸막이, 휘장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문과 칸막이들은 구조물을 어울리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성소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35절, 36절 그리고 보면은 성막문의 휘장 등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휘장, 성막문을 칸을 만드는 것은 전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분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쫙 찢어지잖아요. 마태복음 27장. 이것은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휘장을 다 칸막이는 전부 휘장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지만 대제사장만 갈 수 있고 정해진 사람만 그곳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부 다 찢어주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을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 주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요즘 예수 믿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은 하나님과 인간의 무서운 분리, 그것을 사랑과 화목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분리해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시켜 줬다. 그러므로 이 분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합해야 돼요. 나누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은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나눔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고 화목은 그리스도의 뜻이다. 오늘 아침에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함께 만든다고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의 교회가 돼야 돼. 내 하나가 내 자신이 성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은 내 중심에 계시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예언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만 있어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 교회가 돼야 되고 그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엄청나게 신경을 써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오래전에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기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쩌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난처로 우리에게 주신 장소가 된다는 거죠. 주신 장소가. 스투에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피난처라고 하는 시를 써서 찬송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잖아요. 바로 이 피난처 시은소라고 하는 거. 시은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47장. 이 시은소라고 하는 예수님 성전 주님이 계신 장소를 시은소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성전은 우리의 시은소,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향기로운 기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시은소.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시은소. 교회는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생명 걸고 지키고 모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복을 받은 나라잖아요. 그죠? 왜 이 미국이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대학들이 초창기에 전부 크리스찬 대학이었잖아요. 트와이드 목사님하고 티모티 트와이드 목사님 예일 대학교 총장을 했던 분이 초창기에 이분이 정말로 이 미국이 복을 받고 젊은 세대가 정말 바로 자라가지고 이 나라를 끌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교회관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참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 이런 분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교회관을 젊은 세대 대학생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미국의 초창기에 그 교회가 썬데이가 되면 전부 정장들 입고 꼬마 아이들 가족들이 손잡고 전부 교회가 예배드리. 이것이 미국의 초창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기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쉬운 소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에 이런 각오로 금년 한 해 동안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좋은 분들. 높아심의 금년 한 해 더 우리가 더 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신 안에, 교회 안에 이 시은소, 변함없는 이 시은소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후손들도 자동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트와이드 목사님이 한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다 잘 되게 됩니다. 교회관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아침에